내 사랑하는 자녀야,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온전히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리라 믿는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당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너는 최근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구나. 사람을 깊이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이었지. 너는 이 아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아이야, 오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지 모를 그 어떤 시련도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남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방울을 보았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가슴 깊이 묻어야 했던 너의 모든 한숨을 알고 있다. 산산조각 나던 내 마음의 작은 떨림 하나조차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내가 어두운 밤, 홀로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고 물으며 울부짖던 그 밤에도 나는 바로 내 곁에 있었다. 비록 내가 나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곁에 앉아 너와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상이 너에게 등을 돌렸을지 몰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 있을 때조차도 나는 너의 영혼의 평안을 속삭이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너의 영혼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다. 내가 너의 아픔에 무감각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마음을 지은 이가 바로 나다. 그 마음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 하나하나가 영원을 울려 내게로 전해져 온다. 너는 내게 그저 수많은 영혼 중 하나가 아니다. 너는 나의 소유이며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나의 피조물이다. 거룩함 속에서 내 손으로 직접 빚었고 영원한 지혜로 너의 모습을 만들었으며 나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숨쉬게 하였다. 다른 이들이 너를 가치 없다며 버렸을 때 나는 너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들이 너의 가치를 폄하할 때 나는 하늘에서 너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측정되지 않는다. 너의 가치는 오직 내가 너를 위해 쏟았던 보혈의 피로 측정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안다. 애쓰고 또 애써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침묵뿐이었음을 안다. 하지만 내 아이야, 너의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이 나의 약속보다 더 큰 소리를 내게 두지 마라. 일시적인 고통이 너의 희망 주위에 영원한 감옥을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마라. 지금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이라는 이야기의 작가이며 나는 나의 작품을 결코 패배로 끝내지 않는다. 너는 처음부터 고통의 계곡에 머물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너는 슬픔 속에 안주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너는 배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의심하겠지. 나는 그렇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처를 시간으로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쓴 마음 대신 분별력을 가르칠 것이다. 너는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순진한 눈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부터 태어난 지혜로운 눈으로 말이다. 너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후들거리는 무릎이 아니라 불로 연단되었음에도 믿음을 선택한 자의 강인함으로 말이다.
너는 다시 미소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소는 더 이상 고통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 아닐 것이다. 이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에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미소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일에 대해 더는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그들의 선택이 남긴 무게를 내가 짊어지지 마라. 내가 깊이 사랑했기에 약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의 선함을 믿었기에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은 본래 냉소적으로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 너는 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나의 용서를 비추도록 창조되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강인함이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지만 나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친다. 너는 사랑했고 그로 인해 아팠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상처를 구속하여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한 안식처로 삼을 것이다. 원수가 해를 끼치려고 의도했던 바로 그것을 나는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를 떠나간 사람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너를 조롱했던 자들은 결코 너의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삶에서 제거한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을 지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게 허락한 이유는 그들의 충성심이 너를 올가매는 족쇄였기 때문이다. 너는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는 바로 나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이 또한 바로 나다. 나는 이제 너의 소명을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키워나갈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너는 그들 옆에 있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존중을 가지고 나아올 것이며 나는 정해진 때에 그들을 너의 삶에 심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미 닫은 문을 다시 열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이미 뿌리 뽑은 것에 더 이상 물을 주지 마라. 어떤 관계는 너의 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계절 동안 너에게 주어진 과제였을 뿐이다. 어떤 만남은 가슴 아픈 이별로 포장된 교훈이었다. 내가 사람들을 데려감으로써 너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를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구별하여 세우고 있다. 그러니 이제 놓아주어라. 그리고 내가 일하도록 허락하라. 내가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에 내가 계속 매달린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가져다 주려는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너의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액체 형태의 기도다. 나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나의 병에 담아두었다. 나는 그 수를 모두 세었고 각각의 눈물 뒤에 숨겨진 이유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 아이야, 내가 약속하건대 그 어떤 눈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기쁨, 신성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너의 아침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 나를 포기하지 마라. 이 과정의 한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마라. 내가 너의 영혼에 속삭였던 약속들을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변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향해 선포한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내게 명확함과 방향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나는 단순히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운 재판관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나는 파괴하기 위해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해 단련한다. 벌하기 위해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정화한다. 만일 내가 너를 예상보다 더 오래 불 속에 머물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순금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영원한 목적을 품고 있다. 내가 느끼는 그 무게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운명이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너는 계속해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너는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 너는 왜 하필 저인가요? 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한다. 내가 너에게 이 시련을 허락한 것은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알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내가 지금 너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나무는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일이 내가 너를 위해 세우고 있는 더 큰 무대를 준비시킬 것이다. 너는 땅에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맺을 열매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게 될 것이다. 너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그들의 속도는 너의 기준이 아니다. 그들의 시간표는 너의 지도가 아니다. 나는 너의 삶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것과 같지 않은 이유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의 때를 신뢰하라. 나의 침묵을 신뢰하라. 심지어 굳게 닫힌 문까지도 신뢰하라. 내가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종 나의 보호이며 지연이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결과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나는 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더딘 것이 아니다. 나는 세심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결코 너에게 해가 될 것을 섣불리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표적과 확신, 보증을 찾고 있다. 하지만 때로 믿음이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 가장 위대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걸어갈 용기를 갖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 바로 그런 종류의 믿음을 세우고 싶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믿는 믿음. 고통이 계속될 때에도 찬양하는 믿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함을 알기에 거룩한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믿음. 내 아이야,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는 내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나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에 있다. 내가 쉬는 모든 숨결은 나의 자비로 유지되는 선물이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지켜주었다면 이제 와서 너를 버릴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면 이제 와서 연기가 너를 삼키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고개를 들으라. 잿더미 위에서 눈을 들어라. 아름다움이 오고 있다. 부활이 앞에 있다. 나는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심었던 씨앗들이 이미 흙을 뚫고 솟아오르고 있다. 너의 겨울을 저주하지 마라. 그 겨울이 봄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침묵을 경멸하지 마라. 그 침묵이 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견뎌낸 모든 것은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다. 나를 믿고 기다려라. 너는 강하다. 내가 강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기 때문이다. 너는 용감하다. 내가 결코 떨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 때문이다. 너는 선택받았다.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에 의해서다. 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나의 은총이 너를 둘러싸고 있다. 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배신도, 그 어떤 상심도, 그 어떤 실패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곁에 머물러라. 마음이 흔들리게 두지 마라. 내가 지치고 혼란스러운 것을 안다. 내 영혼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질문들이 있음을 안다. 주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고통이 있습니까?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상처를 주십니까? 제가 그토록 크게 부르짖을 때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제 들어라. 너의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실망이라는 장막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가장 진실하게 속삭이는 너의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들어라. 고통은 본래 에덴 동산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원래 설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기쁨과 교제, 깨지지 않는 평화를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타락이 왔고 그와 함께 고통이 찾아왔다. 내가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의 분리의 무게 아래 갈라졌기 때문이다. 죄가 문을 열었고 그 문으로 슬픔과 배신,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나 들어라, 아이야. 나는 너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갔다. 너는 왜 내가 그 배신을 막지 않았는지 묻는다. 왜 내가 믿었던 자들의 칼이 내 등을 찌르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묻는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겠느냐? 그 무게가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배울 수 있었겠느냐? 내가 그들의 죄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허락하여 내가 더 이상 짊어져서는 안 될 것을 드러내 보였다. 나는 너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것을 허락했다. 너는 고통을 통해 분별력을 배웠고 기도의 깊이를 배웠다. 너는 산 정상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 나를 발견했다. 너의 눈물이 땅을 적시고 너의 속삭임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신음으로 변했던 바로 그곳에서 말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구름 위에서 멀리 지켜보는 이가 아니었다. 나는 너의 곁 진흙탕 속에서 너의 떨리는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내 상심의 원인이 아니지만 상심한 자를 싸매는 이다.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호가 항상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을 구속하는 것이다. 때로는 가장 큰 자비가 너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를 모든 고난에서 막아주었다면 너는 결코 내 안에 내가 심어둔 전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내가 결코 깨어짐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 의해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소서라고 울부짖던 때를 기억하느냐? 그것이 편안함을 통해 올 것이라 생각했느냐? 힘은 안락함 속이 아니라 불 속에서 단련되는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쓰임받기를 구했다. 내가 먼저 너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할 것이라 생각했느냐? 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은 깨끗해야 하고 온전히 내게 맡겨져야 하며 나의 손에 의해 빚어져야 한다. 그렇다, 때로 나의 빚으심은 고통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잔인하지 않다. 나는 신중하다.
나는 남아서는 안 될 것만을 부순다. 너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만을 제거한다. 너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만을 잘라낸다. 고통은 너를 겸손하게 하고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너의 필요가 진정으로 얼마나 깊은지를 가르쳐준다.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진짜 내가 남는다. 태초부터 내가 빚어온 바로 그 모습. 다른 모든 이가 실패를 볼 때 내가 보는 그 모습.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너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생존 이상의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너는 영광을 나르고 빛을 반사하며 권세 안에서 걷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릇은 시험받아야 한다. 기초는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통은 내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를 드러내는 불이다. 내가 고통 속에서 나를 붙들 때, 광야에서 예배할 때, 절망 대신 신뢰를 선택할 때 나는 순금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보아라, 저 신실한 자를. 내가 보낼 자가 바로 저자다. 나의 위대한 종들이 고통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을 보아라. 요셉은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는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냥당했다. 왕좌에 앉기 전에 동굴에 숨어 지냈다. 욥은 의인이었으나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나를 보았다. 심지어 나의 독생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조차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고뇌의 잔을 마셨고 십자가를 졌으며 버림받음 속에서 부르짖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내가 먼저 가지 않은 곳으로 너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고통을 허락하는 것은 너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너 자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내가 시작한다. 너의 지혜가 실패할 때 나의 지혜가 이끈다. 너의 육신이 약할 때 나의 영이 지탱한다. 너는 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껍질을 깨고 있는 것이다. 너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 내가 흔들림을 허락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너의 정체성은 사람이나 성공, 심지어 너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내려야만 한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나는 기초가 시험받을 수 있도록 바람이 불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벽이 무너지면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꿈이 죽으면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길이 사라지면 내가 직접 너를 광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슬픔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동안 너와 함께하겠다는 나의 임재를 약속했다. 나는 내가 울지 않을 것이라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너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불이 없을 것이라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내 약속을 붙들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선하며 너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온전히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리라 믿는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당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너는 최근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구나. 사람을 깊이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이었지. 너는 이 아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아이야, 오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지 모를 그 어떤 시련도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남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방울을 보았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가슴 깊이 묻어야 했던 너의 모든 한숨을 알고 있다. 산산조각 나던 내 마음의 작은 떨림 하나조차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내가 어두운 밤, 홀로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고 물으며 울부짖던 그 밤에도 나는 바로 내 곁에 있었다. 비록 내가 나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곁에 앉아 너와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상이 너에게 등을 돌렸을지 몰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 있을 때조차도 나는 너의 영혼의 평안을 속삭이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너의 영혼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다. 내가 너의 아픔에 무감각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마음을 지은 이가 바로 나다. 그 마음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 하나하나가 영혼을 울려 내게로 전해져 온다. 너는 내게 그저 수많은 영혼 중 하나가 아니다. 너는 나의 소유이며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나의 피조물이다. 거룩함 속에서 내 손으로 직접 빚었고 영원한 지혜로 너의 모습을 만들었으며 나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숨쉬게 하였다. 다른 이들이 너를 가치 없다며 버렸을 때 나는 너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들이 너의 가치를 폄하할 때 나는 하늘에서 너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측정되지 않는다. 너의 가치는 오직 내가 너를 위해 쏟았던 보혈의 피로 측정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안다. 애쓰고 또 애써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침묵뿐이었음을 안다. 하지만 내 아이야, 너의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이 나의 약속보다 더 큰 소리를 내게 두지 마라. 일시적인 고통이 너의 희망 주위에 영원한 감옥을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마라. 지금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이라는 이야기의 작가이며 나는 나의 작품을 결코 패배로 끝내지 않는다. 너는 처음부터 고통의 계곡에 머물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너는 슬픔 속에 안주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너는 배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의심하겠지. 나는 그렇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처를 시간으로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쓴 마음 대신 분별력을 가르칠 것이다. 너는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순진한 눈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부터 태어난 지혜로운 눈으로 말이다. 너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후들거리는 무릎이 아니라 불로 연단되었음에도 믿음을 선택한 자의 강인함으로 말이다. 너는 다시 미소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소는 더 이상 고통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 아닐 것이다. 이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에 깊이 뿌리 내린 진정한 미소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일에 대해 더는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그들의 선택이 남긴 무게를 내가 짊어지지 마라.
내가 깊이 사랑했기에 약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의 선함을 믿었기에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은 본래 냉소적으로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 너는 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나의 용서를 비추도록 창조되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강인함이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지만 나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친다. 너는 사랑했고 그로 인해 아팠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상처를 구속하여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한 안식처로 삼을 것이다. 원수가 해를 끼치려고 의도했던 바로 그것을 나는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를 떠나간 사람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너를 조롱했던 자들은 결코 너의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삶에서 제거한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을 지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게 허락한 이유는 그들의 충성심이 너를 올가매는 족쇄였기 때문이다. 너는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는 바로 나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이 또한 바로 나다. 나는 이제 너의 소명을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키워나갈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너는 그들 옆에 있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존중을 가지고 나아올 것이며 나는 정해진 때에 그들을 너의 삶에 심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미 닫은 문을 다시 열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이미 뿌리 뽑은 것에 더 이상 물을 주지 마라. 어떤 관계는 너의 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계절 동안 너에게 주어진 과제였을 뿐이다. 어떤 만남은 가슴 아픈 이별로 포장된 교훈이었다. 내가 사람들을 데려감으로써 너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를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구별하여 세우고 있다. 그러니 이제 놓아주어라. 그리고 내가 일하도록 허락하라. 내가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에 내가 계속 매달린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가져다 주려는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너의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액체 형태의 기도다. 나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나의 병에 담아두었다. 나는 그 수를 모두 세었고 각각의 눈물 뒤에 숨겨진 이유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 아이야, 내가 약속하건대 그 어떤 눈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기쁨, 신성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너의 아침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 나를 포기하지 마라. 이 과정의 한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마라. 내가 너의 영혼에 속삭였던 약속들을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변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향해 선포한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내게 명확함과 방향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나는 단순히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운 재판관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나는 파괴하기 위해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해 단련한다. 벌하기 위해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정화한다. 만일 내가 너를 예상보다 더 오래 불 속에 머물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순금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영원한 목적을 품고 있다.
내가 느끼는 그 무게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운명이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너는 계속해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너는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 너는 왜 하필 저인가요? 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한다. 내가 너에게 이 시련을 허락한 것은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알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내가 지금 너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나무는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일이 내가 너를 위해 세우고 있는 더 큰 무대를 준비시킬 것이다. 너는 땅에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맺을 열매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게 될 것이다. 너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그들의 속도는 너의 기준이 아니다. 그들의 시간표는 너의 지도가 아니다. 나는 너의 삶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것과 같지 않은 이유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의 때를 신뢰하라. 나의 침묵을 신뢰하라. 심지어 굳게 닫힌 문까지도 신뢰하라. 내가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종 나의 보호이며 지연이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결과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나는 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더딘 것이 아니다. 나는 세심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결코 너에게 해가 될 것을 섣불리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표적과 확신, 보증을 찾고 있다. 하지만 때로 믿음이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 가장 위대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걸어갈 용기를 갖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 바로 그런 종류의 믿음을 세우고 싶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믿는 믿음. 고통이 계속될 때에도 찬양하는 믿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함을 알기에 거룩한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믿음. 내 아이야,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는 내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나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에 있다. 내가 쉬는 모든 숨결은 나의 자비로 유지되는 선물이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지켜주었다면 이제 와서 너를 버릴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면 이제 와서 연기가 너를 삼키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고개를 들으라. 잿더미 위에서 눈을 들어라. 아름다움이 오고 있다. 부활이 앞에 있다. 나는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심었던 씨앗들이 이미 흙을 뚫고 솟아오르고 있다. 너의 겨울을 저주하지 마라. 그 겨울이 봄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침묵을 경멸하지 마라. 그 침묵이 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견뎌낸 모든 것은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다. 나를 믿고 기다려라. 너는 강하다. 내가 강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기 때문이다. 너는 용감하다. 내가 결코 떨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 때문이다. 너는 선택받았다.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에 의해서다. 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나의 은총이 너를 둘러싸고 있다. 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배신도, 그 어떤 상심도,
그 어떤 실패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곁에 머물러라. 마음이 흔들리게 두지 마라. 내가 지치고 혼란스러운 것을 안다. 내 영혼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질문들이 있음을 안다. 주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고통이 있습니까?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상처를 주십니까? 제가 그토록 크게 부르짖을 때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제 들어라. 너의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실망이라는 장막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가장 진실하게 속삭이는 너의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들어라. 고통은 본래 에덴 동산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원래 설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기쁨과 교제, 깨지지 않는 평화를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타락이 왔고 그와 함께 고통이 찾아왔다. 내가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의 분리의 무게 아래 갈라졌기 때문이다. 죄가 문을 열었고 그 문으로 슬픔과 배신,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나 들어라, 아이야. 나는 너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갔다. 너는 왜 내가 그 배신을 막지 않았는지 묻는다. 왜 내가 믿었던 자들의 칼이 내 등을 찌르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묻는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겠느냐? 그 무게가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배울 수 있었겠느냐? 내가 그들의 죄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허락하여 내가 더 이상 짊어져서는 안 될 것을 드러내 보였다. 나는 너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것을 허락했다. 너는 고통을 통해 분별력을 배웠고 기도의 깊이를 배웠다. 너는 산 정상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 나를 발견했다. 너의 눈물이 땅을 적시고 너의 속삭임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신음으로 변했던 바로 그곳에서 말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구름 위에서 멀리 지켜보는 이가 아니었다. 나는 너의 곁 진흙탕 속에서 너의 떨리는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내 상심의 원인이 아니지만 상심한 자를 싸매는 이다.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호가 항상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을 구속하는 것이다. 때로는 가장 큰 자비가 너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를 모든 고난에서 막아주었다면 너는 결코 내 안에 내가 심어둔 전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내가 결코 깨어짐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 의해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소서라고 울부짖던 때를 기억하느냐? 그것이 편안함을 통해 올 것이라 생각했느냐? 힘은 안락함 속이 아니라 불 속에서 단련되는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쓰임받기를 구했다. 내가 먼저 너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할 것이라 생각했느냐? 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은 깨끗해야 하고 온전히 내게 맡겨져야 하며 나의 손에 의해 빚어져야 한다. 그렇다, 때로 나의 빚으심은 고통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잔인하지 않다. 나는 신중하다. 나는 남아서는 안 될 것만을 부순다. 너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만을 제거한다. 너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만을 잘라낸다. 고통은 너를 겸손하게 하고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너의 필요가 진정으로 얼마나 깊은지를 가르쳐준다.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진짜 내가 남는다. 태초부터 내가 빚어온 바로 그 모습. 다른 모든 이가 실패를 볼 때 내가 보는 그 모습.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너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생존 이상의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너는 영광을 나르고 빛을 반사하며 권세 안에서 걷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릇은 시험받아야 한다. 기초는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통은 내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를 드러내는 불이다. 내가 고통 속에서 나를 붙들 때, 광야에서 예배할 때, 절망 대신 신뢰를 선택할 때 나는 순금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보아라, 저 신실한 자를. 내가 보낼 자가 바로 저자다. 나의 위대한 종들이 고통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을 보아라. 요셉은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는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냥당했다. 왕좌에 앉기 전에 동굴에 숨어 지냈다. 욥은 의인이었으나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나를 보았다. 심지어 나의 독생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조차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고뇌의 잔을 마셨고 십자가를 졌으며 버림받음 속에서 부르짖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내가 먼저 가지 않은 곳으로 너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고통을 허락하는 것은 너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너 자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내가 시작한다. 너의 지혜가 실패할 때 나의 지혜가 이끈다. 너의 육신이 약할 때 나의 영이 지탱한다. 너는 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껍질을 깨고 있는 것이다. 너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 내가 흔들림을 허락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너의 정체성은 사람이나 성공, 심지어 너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내려야만 한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나는 기초가 시험받을 수 있도록 바람이 불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벽이 무너지면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꿈이 죽으면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길이 사라지면 내가 직접 너를 광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슬픔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동안 너와 함께하겠다는 나의 임재를 약속했다. 나는 내가 울지 않을 것이라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너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불이 없을 것이라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내 약속을 붙들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선하며 너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온전히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리라 믿는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당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너는 최근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구나. 사람을 깊이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이었지.
너는 이 아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아이야, 오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지 모를 그 어떤 시련도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남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방울을 보았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가슴 깊이 묻어야 했던 너의 모든 한숨을 알고 있다. 산산조각 나던 내 마음의 작은 떨림 하나조차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내가 어두운 밤, 홀로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고 물으며 울부짖던 그 밤에도 나는 바로 내 곁에 있었다. 비록 내가 나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곁에 앉아 너와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상이 너에게 등을 돌렸을지 몰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 있을 때조차도 나는 너의 영혼의 평안을 속삭이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너의 영혼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다. 내가 너의 아픔에 무감각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마음을 지은 이가 바로 나다. 그 마음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 하나하나가 영혼을 울려 내게로 전해져 온다. 너는 내게 그저 수많은 영혼 중 하나가 아니다. 너는 나의 소유이며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나의 피조물이다. 거룩함 속에서 내 손으로 직접 빚었고 영원한 지혜로 너의 모습을 만들었으며 나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숨쉬게 하였다. 다른 이들이 너를 가치 없다며 버렸을 때 나는 너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들이 너의 가치를 폄하할 때 나는 하늘에서 너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측정되지 않는다. 너의 가치는 오직 내가 너를 위해 쏟았던 보혈의 피로 측정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안다. 애쓰고 또 애써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침묵뿐이었음을 안다. 하지만 내 아이야, 너의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이 나의 약속보다 더 큰 소리를 내게 두지 마라. 일시적인 고통이 너의 희망 주위에 영원한 감옥을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마라. 지금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이라는 이야기의 작가이며 나는 나의 작품을 결코 패배로 끝내지 않는다. 너는 처음부터 고통의 계곡에 머물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너는 슬픔 속에 안주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너는 배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의심하겠지. 나는 그렇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처를 시간으로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쓴 마음 대신 분별력을 가르칠 것이다. 너는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순진한 눈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부터 태어난 지혜로운 눈으로 말이다. 너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후들거리는 무릎이 아니라 불로 연단되었음에도 믿음을 선택한 자의 강인함으로 말이다. 너는 다시 미소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소는 더 이상 고통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 아닐 것이다. 이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에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미소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일에 대해 더는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그들의 선택이 남긴 무게를 내가 짊어지지 마라. 내가 깊이 사랑했기에 약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의 선함을 믿었기에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은 본래 냉소적으로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 너는 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나의 용서를 비추도록 창조되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강인함이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지만 나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친다. 너는 사랑했고 그로 인해 아팠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상처를 구속하여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한 안식처로 삼을 것이다. 원수가 해를 끼치려고 의도했던 바로 그것을 나는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를 떠나간 사람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너를 조롱했던 자들은 결코 너의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삶에서 제거한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을 지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게 허락한 이유는 그들의 충성심이 너를 올가매는 족쇄였기 때문이다. 너는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는 바로 나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이 또한 바로 나다. 나는 이제 너의 소명을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키워나갈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너는 그들 옆에 있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존중을 가지고 나아올 것이며 나는 정해진 때에 그들을 너의 삶에 심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미 닫은 문을 다시 열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이미 뿌리 뽑은 것에 더 이상 물을 주지 마라. 어떤 관계는 너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계절 동안 너에게 주어진 과제였을 뿐이다. 어떤 만남은 가슴 아픈 이별로 포장된 교훈이었다. 내가 사람들을 데려감으로써 너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를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구별하여 세우고 있다. 그러니 이제 놓아주어라. 그리고 내가 일하도록 허락하라. 내가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에 내가 계속 매달린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가져다 주려는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너의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액체 형태의 기도다. 나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나의 병에 담아두었다. 나는 그 수를 모두 세었고 각각의 눈물 뒤에 숨겨진 이유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 아이야, 내가 약속하건대 그 어떤 눈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기쁨, 신성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너의 아침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 나를 포기하지 마라. 이 과정의 한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마라. 내가 너의 영혼에 속삭였던 약속들을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변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향해 선포한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내게 명확함과 방향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나는 단순히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운 재판관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나는 파괴하기 위해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해 단련한다. 벌하기 위해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정화한다. 만일 내가 너를 예상보다 더 오래 불 속에 머물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순금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영원한 목적을 품고 있다. 내가 느끼는 그 무게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운명이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너는 계속해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너는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 너는 왜 하필 저인가요? 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한다.
내가 너에게 이 시련을 허락한 것은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알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내가 지금 너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나무